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 크게 같이 짧은 말씀이니까요.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외울 수 있겠죠?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안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결단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류는요, 역사 시대 이후에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런 변화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고요. 빠르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는 단순히 변화를 하지 않고요. 혁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역사 초기에는요, 수렵으로, 채집으로 밥 먹을 게 있으면 나가가지고 사냥하고 또 밖에 있는 또 식물 뜯어가지고 먹고 뭐 그렇게 살던 시기에서 가축을 사육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혁명이었어요. 다니면서 사냥하던 시기에서 이제 가축을 이제 집에서 키우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혁명이었어요. 농업혁명이라 그러면 농업혁명.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전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기계화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죠. 1차 산업혁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런 대량 생산혁명, 이것을 우리는 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컴퓨터 인터넷 기반으로 지식정보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거쳐서 지금 21세기 지금은요, 빅데이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데이터, AI, 사물 인터넷, 이것을 융합된 그런 시대, 그것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1차에서 3차까지 엄청난 그 산업혁명의 기간은 얼마만큼 걸렸나 하면 18세기 초, 18세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는데 오늘날까지 30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1차에서 3차까지 3차, 4차가 진행되는 3차에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된 그 기간은 불과 30년입니다. 점점 앞으로 이제 혁명은 점점 짧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은 아마 앞으로 10년 후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혁명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빨리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저거 사용하신 분 있습니까? 과거에? 1990년대 초에, 1990년대 초에 저 전화가 나왔을 때, 이건 이 핸드폰, 휴대폰 초기입니다. 나왔을 때요, 저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벽돌폰이라고 그래요, 벽돌폰. 지금 보면요, 와, 저걸 어떻게 사용했나 무거워서 그렇지만, 그때는요, 저거 딱 폼 잡고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전화, 우리 하면서 그런데 가서 이렇게 전화를 걸었는데 딱 핸드폰으로 해서 저렇게 큰 벽돌폰 자랑하면서 쓰던 때가 진짜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러다가 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지금 사용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1980년대에 이것을 카세트 플레이어 저기 있는 워크맨에 딱 끼워가지고 허리에 딱 차고 헤드폰 딱 끼고 다니면 폼 났어요. 친구들끼리 딱 음악 듣고 이러면서 고개 끄덕거리면서 음악 듣고 불과 지금 40년 전에 이것을 우리가 차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것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CD 플레이어. CD 플레이어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거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사용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요, 스마트폰 하나로 전화, 영상, 음악, 심지어 컴퓨터 기능까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지금 과학 문명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모든 것이 빨리빨리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의 발달은 우리를 굉장히 편리하게 해줍니다. 이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는 굉장히 편리하게 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보면요, 과학 문명이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최고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색체 복제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도 인간이 창조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칩니다. 도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것만 해결된다면 인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줄기세포 복제, 이것도 여러 사람, 똑같은 사람을 여러 명을 만들 수 있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와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우연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God we trust가 아니라 in reason we trust. 과학과 이성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느니 과학주의를 믿어라. 과학주의를 믿어라. 물론 과학의 업적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절대성, 불변성, 보편성이 필요해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보편적이어야 돼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과학이 진리입니까? 그렇다면 과학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과학은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15세기 이전에는요, 많은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 이론이 뭐냐면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는 평평하다. 이것이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이론이 다 깨졌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누구나 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6년 이전만 해도요, 태양계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까지 들어갔습니다. 다 그렇게 외우셨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죠, 다들? 여러분, 죄송하게도 2006년도 이후에 그 과학이 바뀌었습니다. 명왕성이 퇴출됐어요. 태양계에서 나갔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까지 쓰면 꼬표. 틀린 거예요. 명왕성은 빼야 돼요. 과학은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모든 법칙, 그런 법칙을 알아가는 학문이 과학 아닙니까? 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으로 알아가는 것이 과학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기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진 과학이라는 그 학문은요, 저는 불과 이렇다고 봐요. 이 교회가, 전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의 모든 법칙이 이 교회에 꽉 차 있다면 인간이 지금까지 알아낸 과학은요, 제 손톱만큼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요만큼 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 있다 없다 한다는 것을 얼마나 무식한 건지 몰라요. 과학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이 변화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신론적 진화론,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rock solid, God's rock solid truth.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BBS 기간 동안 저는 이 BBS 기간 끝나고 나면 항상 이 BBS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바로 이번에 그 BBS 주제 말씀이었는데, 이번에 모토를 만들었어요. 모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준비, 모토 준비, 모토 레디. 여기 아이들, 큰 아이들이 좀 있네. 우리 아이들 저기 뒤에 많은데
안 하고 있어. 자, 우리 모토 준비. 야! 모토 시작. God's truth never change.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토를 외쳤습니다. 4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아주 반석 같은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자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편리주의, 과학주의,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변치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Do not conform. conform이라는 것은요, form 모양 아닙니까? 모양을 together 담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do not conform. be transformed. 예, do not conform과 be transformed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do not conform. 무엇을 컨폼하지 말라는 건가? 세상을 컨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앞부분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세대라는 말이 영어에는 이렇게 번역을 되었어요. The pattern of the world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pattern of the world. 이 pattern of the world, 이 세대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적 가치입니다. 세상적 인식입니다. 다른 말로 세속적 가치입니다. 세속적 가치. 그리고 여기는 너희라는 것이 누굽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이 우리 속에 있는 sinful nature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가진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망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 정도로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미 죽었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의 싹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demonstrate,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너희가 바로 우리예요. 다른 말로 제가 늘 얘기한 대로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이 시작.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the pattern of world,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 1장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가 누군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았다.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너무 정확하게 잘 요약했죠, 제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여기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같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 존재로. 여러분, 이 참 굉장히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한 존재로서, 영적인 부활한 존재로서 이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적 패턴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신앙적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 가치로,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건물로 만들어진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각자가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는요, 우리 각자가 모두가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공동체 교회가 세속화되는 건 문제예요. 그런데 왜 공동체 교회가 세속화됩니까? 개인이 세속화되니까요. 교회의 세속화라는 말은요, 교회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이런 세상의 패턴을 추구하며 닮아가는 현상을 바로 세속화, 교회를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로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려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교회 안에서 대표적 세속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기독교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불교, 다른 종교에서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유주의 목사라 그러고요. 그런 가르치는 그런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요, 나름대로 기독교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꼭대기에 올라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에 대한 유태인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유태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유태인의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진리도 있지만 진리가 아닌 것도 있다. 사실도 있지만 신화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호라는 것은 성경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래요. 아는 것만 알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해되어지는 신은 신이 아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한계가 있어요. 이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신을 다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신을 다 안다? 그 존재에 대해서 다 안다? 그러면 그 존재는요, 신이 아니에요. 나하고 같은 수준의 존재예요. 우리가 같은 수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존재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좀 무식하지만 어떻게 믿어요? 덮어놓고 믿어요. 목사님 어떻게 무식하게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무식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내가 보아야지 믿겠다, 이해되어야지 믿겠다, 절대 못 믿어요. Seeing is believing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덮어놓고 아멘 믿습니다 하면요, 여기서부터 성경을 펼치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그 사건이 믿어져요. 이건 중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사건인데, 그렇죠? 어떻게 물이 이렇게 갈라집니까? 그런데 그게 믿어져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나요. 1시간, 아니 30분 정도 머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이 마비가 되고요, 머리가 세포가 다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덮어놓고 믿고 성경을 펼치니까요, 그게 믿어져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믿어져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런 인본적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무시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까지 교회 안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중심인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예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실용주의, 두 번째 가장 세속화가 실용주의인데, 이 실용주의가 교회 안에 점점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용주의는요 배금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금주의라는 것은 머니 월십이에요.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의 패턴은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실용주의는 뭐냐면요, 내게 이익이 되는가? 재밌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에요. 삶의 패턴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재밌나? 나한테 이익이 되나? 돈이 되나?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비즈니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문화적 만족감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적인 충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민생활의 외로움을 좀 달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초기에 지금 신앙을 갖는 분들이라면요, 괜찮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도 오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그런데 저는 5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면 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의 패턴, 성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비자 패턴,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마치 백화점에 물건을 진열해 놓듯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패턴으로 진열을 해뒀듯이 교회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원하는 인문학적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재밌는 설교, 펀한 설교를 합니다. 삶에 뭔가 유익이 되는 설교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교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목적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말씀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가 빠진 설교예요. 예수가 빠진 모든 행사.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까? 교회가 소비자 중심화되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초점이 돼야 돼요. 이 실용주의는요, 편리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하나 찍으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몇 번 찍으면요, 여러분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고.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면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2살, 3살짜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 아이패드를 잘 쓰는지 몰라요. 어떻게 애들이 아이패드만 주면 바로 저희들이 알아서 다 켜고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TV 보면서 TV도 이렇게 넘어가는 줄 이러고 있대요.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영적인 부분까지 이 편리주의가 침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 때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미국 교회를 좀 제가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다니면서 여러 미국 교회의 상황들을 제가 좀 들었는데 대부분의 미국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몇천 명이 됐는데 지금 몇백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집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와. 그런데 사람들이 집에서 편리하게 그냥 TV만 켜고 영상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누워서 보고 칩 먹으면서 보고 예배를 진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많은 목사님들이 심각하게 지금 교인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팬데믹 전에 그 숫자만큼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이제 취직 문제가 있고 또 대학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을요 교회에 부모들이 안 보내요. 그래서 주일도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장로, 목사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대요. 지금 제가 다녔던 모 교회, 되고 있는 모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몇천 명인데 유스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몇십 명밖에 안 돼. 몇백 명도 아니고 몇십 명밖에 안 된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 성경적 예배 자세가 뭐냐? 그것은 바로 헌신과 순종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서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예배는요. 우리 자신을 쪼개는 행위라고 그래요. 쪼개는 행위. 이게 헌신 아닙니까? 희생 아닙니까? 희생. sacrifice.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living sacrifice. 우리가 살아있지만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Do not conform. Do not conform. Be transformed.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be transformed. 어떻게 변화받을 것인가? 복음으로 변화받는 겁니다. 자,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두 번째 파트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백성들은요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패턴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무엇을 바꿔야 해요? 마음을 바꿔야 해요. 마음을 바뀌어야지 새롭게 돼요. 여러분 성령수술을 하면 우리가 변합니까? 예, 겉은 변할 수 있겠죠. 코를 세우고 눈을 좀 더 넓게 하고 하면 겉으로는 변할 수 있겠죠. 멋진 옷을 입으면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예, 겉모습은 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격과 우리 삶의 태도는 변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저는 많은 분들의 그 변화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미정 집사 참 귀한 간증해 주셨는데 사람 진짜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하더라고요. 저는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진짜 안 변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변하더라고요. 여전히 안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 지난주에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사업하면서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정말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고민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유, 참 어떻게 그 문제 해결됐습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해결됐어요? 아니요 목사님. 그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없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냐? 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없다면 네가 내 말씀을 더 깊이 보겠느냐? 그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옆에 이 사람을 있게 하는구나. 환경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그냥 그대로야.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 바로 옆에 또 있어 아직도. 그런데 무엇이 변했어요? 내 마음이 변했어요. 내 마음이 변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뱅이였던, 앉아서 살았던, 거의 40년 동안 움직이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냥을 합니다. 돈 달라고, 돈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가금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돈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40년 동안 자기가 필요한 게 진짜 필요한 걸 모르고 살았어요. 워낙 오랫동안 걷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너무나 그냥 앉아 있었으니까 이걸 포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돈 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먹을 거 달라고.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사람에게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너에게 예수를 소개시켜 주겠다. 지금 예수를 너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너는 너의 삶이 변해. 본질적으로 변해. 그래서 그 예수를 소개하고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이 베드로의 손을 잡았을 때 그는 뻘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변화, 혁명적인 변화, radical change입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만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거 읽읍시다. 그다음 시작. Everyone needs Jesus. 3일 동안 애들이 이걸 막 외쳤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말하나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안전뱅이로 살아갑니다. 왜 기독교 신앙입니까? 왜 예수입니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너지면 기독교 진리 자체가 무너집니다. 타 종교인들 우리가 잘해줘야 돼요.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rock solid truth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그러고 독선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독선적이지 않아요. 배타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확실하게 배타적입니다. 확실하게 독선적이라도 볼 수 있어요. 왜?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는 분 아멘. 여기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앞에 전부 다 너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너는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거 외칩시다. 다 같이
시작. Jesus is the only way. 예,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이들 오늘 3부 때 이거 다 쓸 거니까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스페니쉬로 출구라는 뜻이 무슨 스페니쉬로 출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살리다. 살리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살리다. 유일한 출구입니다. 참 스페니쉬 재밌어요. 그죠? 예.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 길로 나가면, 예수라는 길로 나가면, 그곳으로 엑짓을 하면, 유일한 그 길로 출구로 나가면 살리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하더라도 변치 않는 진리가 바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거 흔들리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목사가 이거 흔들리면요, 목사 옷 벗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radical change,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나의 어떤 종교적인 정서를 만족시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BC와 AD가 분명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 before Christ와 예수를 만난 후 AD, 아노, 도미나이, 이건 주의 날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BC와 AD가 분명했으면 인간의 역사도 BC와 AD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BC와 AD가 분명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혁명적 변화를 경험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복음적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BC와 AD가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을 만나면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변해야 돼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진짜 이거. 인격과 삶의 태도가 변해야 되죠, 당연히. 누구부터 변해야 됩니까? 나부터 변해야 돼요. 남편, 아내 보지 마시고 나부터 변합시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님 보지 마시고 나만 변하면 돼요. 따라하십시오. 나만 변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변하고 옆에 사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을 살리다. 살릴 수 있도록 좀 여러분 잔소리 좀 하십시오.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여보, 우리 열심히 예배 나갑시다. 예배 참석합시다. 그것이 남편을 살리다예요, 살리다. 아내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자녀들 끌고 오십시오, 교회. 예? 금요일부터 데려오고, 우리 요즘은 또 새벽기도 애들, 방학이니까 애들 또 이렇게 데려와서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 살리다, 살리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엄난하고 폐역한 시대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복음으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 구역의 분들에게 계속 잔소리 하십시오. 우리 신앙적 잔소리 하십시오. 제가 설거지를 좀, 아내를 좀 도와주려고 설거지를 하는데, 얼마나 잔소리 하든지. 여보, 깨끗이 닦아. 다 열심히 닦아놓고 다 이렇게 재해놨는데, 아내가 딱 들면 고춧가루가 딱 붙어 있어. 저는 분명히 제가 안 보이는데, 아내가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보, 깨끗하게 닦아. 한 번 더 물로 헹 거예요.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잔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요즘은 설거지 잘합니다. 고춧가루 안 보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영적인 잔소리를 좀 해야 돼. 목회자의 잔소리를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도록? 살리다.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Do not conform. Do not conform.
Be transformed. 예수밖에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Only Jesus. 예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따가 띄우면 좋겠는데. 바로 띄워. 예수밖에 없습니다. 띄우세요. 이렇게 해서. 예, 캘리 컬처에 제가 한번 언제 보여드렸죠. Only 접니다. 예, Only Jesus.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려주셨는데 저는 이 복음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유일한 진리임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세상의 패턴을 뽑아지 않고 신앙적 가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God's rock solid truth. 변치 않는 반석 같은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세상에 변하는 여러 가지 패턴을 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속에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임을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진리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성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4절입니다. 4절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패턴을 따라서 신앙적 가치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Do not conform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be transformed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이들의 생업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